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듣지 말고 누가 얻나 그지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것을 금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짐을 하시고 성경을 말하여 항상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교도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발견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할 수 없는 빌라도의 나약함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나약함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식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 잘못된 수준, 잘못된 표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생각이 맞다는 이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 속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복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참 너무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피를 토했다 했습니다. 너무
매를 많이 받고 계속해서 매가 그냥 매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그런 못들이 박혀있는 그런 그것을 계속 치니까 요세푸스가 그 광경을 지켜본 요세푸스가 뭐라 하느냐, 14번이나 쓰러지시고 쓰러지실 때마다 피를 토하셨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리려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썼습니다. 어떤 패를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에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 세 언어로 예수님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수정 안 했어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빌라도는 자기가 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야말로 옆에 있는 강도들과 달리 옷을 다 벗겼었어요. 예수님 입고 계신 겉옷과 속옷까지.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 특별히 그 속옷을 누가 제비 뽑히는지를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 중요한 장면을 예언했습니다. 시편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이 오늘 성취되는, 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을 벗긴 것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패션이 왜 생겼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패션이. 그 첫 번째 패션이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아담 하와가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복음의 옷이 바로 짐승을 잡았어. 양의 그 가죽 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옷이 따로 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벗겨진 것은 바로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옷이 바로 복음의 옷입니다. 이 옷이 바로 복음의 의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이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옷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당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이 덮어졌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참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자 뭐 이렇게 이런 이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거는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오늘 십자가에 유일하게 한 명 이름이 등장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켰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한 말씀하시고 또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하냐, 어머니에게 그의 제자를 아들입니다. 아들로 보시라.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마지막 걱정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뭐죠? 육신적으로 걱정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적으로 걱정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어떤 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이 비밀은 과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너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비밀은 뭐죠? 미래입니다. 과거 중심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 중심의 관계로 만드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친어머니, 친아들이 아닙니다. 육신 중심의 관계를 정리하고 영적 중심의 관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 중심의 관계를 정리하고 복음 유익의 관계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재조명이 되고 재적용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마르다고, 여러분 목이 안 마른데 목마르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피를 토하고, 그야말로 그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이 십자가가요 그냥 짊어지기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건장한 성인도 짊어지고 가는 게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매를 맞고 막 피를 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거우니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너무 기진맥진이에요. 목이 실제로 말랐던 것입니다.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댄다. 이 신 포도주는 일종의 뭐 같으냐, 마취제하고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입에 대시고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다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면서 인생의 갈증을 함께 해결해 주시려고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 이 목마름은 바로 인생의 갈증을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그 어떤 명예와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자, 기진맥진하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하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큰 소리를 지르셨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어떤 단어냐,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값을 청산했다. 여기서 지불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학적 표현이 사단 배상설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에게 그 핏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죄의 삭시 뭐죠? 죽음.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면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테텔레스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킨 십자가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끝내십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를 오늘 불렀던 이유 1000번을 불렀다. 멈추지 않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에 대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순간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순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죠? 성전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이지요? 성전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5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각각 다르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는 성전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입니다. 왜 이거를 뒀느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만인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길에 들어가는 참 제사장의 삶.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들어가지 마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현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사명, 그 감당하는 시작. 오늘부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길에 들어가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그 주님,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 옷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안에 그 어떤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정말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분을 감사하며, 휘장이 찢어진 이 휘장 가운데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캠프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